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랜만에 에베소서 말씀을 봐서 앞부분과 이렇게 그 연결이 조금 끊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은 이제 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녀 삼으시기로 계획하셨다. 이렇게 제일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러니까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가 실행하고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고 확증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묵상하던 바울은 감사와 감격에 가득 차서 1장 3절에서 14절을 한 문장으로 써내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감격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1장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본 것은 바로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놀라운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2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을 바울은 5절에서 한마디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늘 본문인 8절에서 10절까지 해서 은혜로 받은 구원을 조금 더 자세하게 되풀이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2장 8절, 9절, 그러니까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익숙하게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구절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절과 9절은 먼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원의 방법이죠. 그리고 10절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구원을 얻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구원의 방법을 얘기하고 10절은 구원의 목적을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서 제일 먼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은혜성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다. 무조건적인 호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파이트 오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엇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베푸신 것이 아니죠.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그에 합당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혀 가능성이 없고 전혀 자격이 없고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이 은혜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그래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않고는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전혀 감사할 일이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가죠. 오늘날로 말하면 인력시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하는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그런데 새벽에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아침 9시쯤 돼서 한 번 더 나가죠.
그런데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역시 일당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그렇게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인이 이 품꾼들과 그 임금 정산을 하죠. 그런데 맨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온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품삯을 지불하죠.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줘요. 정한 대로 주는 것이죠. 약속한 대로.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 중에 새벽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걸 보니까 나는 조금 더 많이 받겠구나. 적어도 2배, 3배는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지불합니다. 그러자 새벽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항의를 하죠.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어떻게 오후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과 나를 똑같이 대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뭐가 불만이냐면 저 사람과 나를 똑같이 대우한 게 불만인 거죠. 아마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서 굉장히 감사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은혜였어요. 뭐 일과를 몇 시에 마쳤는지 모르겠지만 6시에 마쳤다 그래도 1시간만 일하고 그리고 하루 품삯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포도원의 일꾼으로 고용된 것 자체가, 포도원에 들어간 것 자체가 은혜였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수고한 품꾼들은 그 일 자체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에도 그랬을까? 처음에 그들이 품꾼으로 고용될 때도 그랬을까? 그렇지 않았겠죠. 만약에 주인이 그들을 고용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루 종일 장터에서 놀다가 빈둥거리다가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 아마 그들이 처음에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감격을 잃어버렸죠. 처음 일자리를 얻을 때 그 감사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은혜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호의가 전혀 감사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와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장터에 놀고 있던 사람과 같은 거죠. 전혀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는 겁니다. 이 주인이 품꾼들을 고용할 때 보세요. 어떻게 고용합니까? 그들의 자격과 능력과 경력을 봅니까? 그거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들은 놀고 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잘 들어보면 누가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원에 스스로 들어갈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놀고 있었던 거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절 후반절에서 바울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직장에서 직원을 뽑거나 일꾼을 뽑을 때는 뭘 기준 삼아요? 그 능력을 기준 삼고 경력이나 혹은 이력을, 실력을 보고 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이나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세상의 이치와 전혀 달라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미덕이나 장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2장 1절에서 7절까지 세계라는 것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죄 가운데 행했던 자들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보다 우리 마음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죠. 즉 우리 자신의 모습이나 어떤 조건을 봐서는 구원에 합당한 면모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런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 짧은 구절에서 구원의 은혜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을 빼놓고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라는 말은 인간적인 기원을 배제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은혜다, 인간적인 기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도 바울은 그 말의 부족을 느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선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가장 잘 한 단어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자, 선물은 어떤 거예요? 값없이 주어진 것이죠. 돈을 받고 혹은 대가를 치르고 선물을 받는 법은 없어요. 내가 베풀거나 주면서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고 보답하기를 바라면서 선물을 준다. 그건 선물이 아니죠. 거저 베풀고 그냥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값없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전혀 없어요. 9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 스스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이들이 선물을 받죠.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자랑합니까? 뭐 간혹 이럴 수도 있겠죠.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선물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이들이 직설적으로 즉흥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뭐예요? 나 선물 받았다. 우리 아빠가 줬다. 우리 엄마가 사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물을 자랑할 때 그 선물은 그 자랑은 초점이 어디 있어요? 선물 자체에 있어요. 또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군가에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구원이라는 선물과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이 구원과 행위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한국교회 신자들의 폐해 가운데 하나는 예배든 헌금이든 기도든 섬김이든 봉사든 선행이든 이걸 공로 측면에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제 단적인 예가 뭐냐면 새벽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벽 제단을 쌓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우리 교회에서는 안 쓰는데 연세 드신 분들 특히 많이 쓰죠. 새벽 제단을 쌓는다 이렇게. 이 말에 굉장히 어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제단이라는 말 자체가 오늘날 그렇게 썩 긍정적이질 않습니다. 제단이라는 말은 제사적인 뉘앙스를 지니고 있어요. 우리가 물론 예배를 영적인 제사다,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표현을 쓰긴 하죠. 그러나 사실은 제사는 구약적인 용어예요. 제사는 이제 그쳤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제사라든지 제단이라든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아요. 굳이 쓴다면 그 앞에 영적인 제사, 거룩한 산제사 이런 수식어로 붙이는 것이 정확하죠. 예를 들면 한누리 교회를 가리켜서 한누리 제단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쓰는 것만 아니라 거기다 뭐라고 말해요? 제단을 쌓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쌓는다는 개념이 뭡니까? 무언가 정성을 이렇게 축적해가는 것이죠. 마치 치성을 들이듯이.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만큼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당연해. 혹은 들어주실 거야. 심하면 당연히 들어주셔야 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으니 혹은 주의를 어기지 않고 지켰으니 혹은 11조로 빼먹지 않고 드렸으니 나는 복을 받을 거야. 받아야 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개념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다릅니다. 저 불의한 세리와도 다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로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어요. 그는 자신의 대단한 경건행위 신앙생활을 쭉 열거하고 나열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전혀 없었어요. 오직 자기 자랑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리새인과 전혀 다르게 기도합니다. 감히 고개를 쳐들지도 못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세리와 같은 자세를 지닌 사람만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예배든 헌금이든 기도든 어떤 섬김이나 신앙의 회개든 전혀 구원의 그 공로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사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것이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고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자,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거기에 공로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인간적인 배경이나 조건이 거기에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구원에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그게 뭐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끝내지 않고 거기에 뭐라고 덧붙여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덧붙입니다. 구원이 분명히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선물이지만 믿음이 필수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마찬가지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구원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만 구원 얻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도 이렇게 얘기해도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구원을 믿음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어서 구원 얻는.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내가 믿어서를 앞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구원 자체가,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공로가 되고 근거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있어요. 이 표현을 잘 유념해서 봐야만 합니다. 은혜에 의해서 구원 얻었는데 믿음에 의해서 구원 얻은 것도 아니다. 이게 헬라어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디아라는 말인데 무엇을 통해서 이런 말이에요. 영어의 through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의 통로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믿음조차도 구원의 어떤 조건이 될 수 없다,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구원과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믿음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 손과 같다. 믿음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 영적인 손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손이 없으면 선물을 받을 수가 없죠. 그죠? 우리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주는 선물을 내 손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아놓고 야, 내가 손이 있으니까 선물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손이 깨끗하니까 선물을 받았어.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선물을 자랑하고 선물을 주신 분을 자랑할 뿐입니다. 구원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영적인 손에 해당하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을 자랑하고 내세워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 2장 8절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전혀 공로성을 띠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8절 중간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뭘까요? 이 학자들의 견해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뭐냐면 바로 앞에 나오는 믿음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은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한 가지의 견해는 뭐냐면 구원의 전 과정을 가리킨다.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저는 두 번째 견해, 이것이라는 말은 구원의 전 과정을 가리킨다는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중성 명사예요. 중성. 그리고 믿음이라는 말은 여성형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여성형 명사를 중성 대명사로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구원의 전체 과정을 이것이라는 말이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전 과정에는 뭐가 들어가요? 믿음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라는 말에 이것에 뭐가 포함돼요? 믿음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믿음도 내가 스스로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내게 믿음이 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구원의 서정을 얘기해요. 이거 구원의 서정이라는 건 구원의 순서예요. 그렇죠? 근데 이 구원의 순서라는 것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이제 9단계로 쭉 얘기를 하는데 앞에 첫 단계가 뭐냐면 소명, 그러니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회심, 회개예요. 죄를 뉘우치는 것. 그다음이 신앙,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이렇게 이제 쭉 이어져서 성화, 영화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앞에 두 개가 뭐예요? 부르심과 중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와 믿음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부르심과 중생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납니까? 여러분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내가 나왔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았었죠. 그죠? 출생은 영적이든 육적이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가 우리의 행위보다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을 주시니까 비로소 거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요. 그리고 비로소 믿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바울은 성령이 아니하시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도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태도로 갖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남보다 더 많은 봉사를 하고 더 많은 수고를 하고 더 많은 선행과 섬김을 실천을 할지라도 자기를 자랑하지 말아야 되죠. 혹시 내가 남보다 더 열심을 내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만 기억하실 일이 돼야 되죠. 만약 그것이 나의 의가 된다면 뭐예요? 나는 그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돼요. 우리의 구원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는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돼요? 늘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자,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이 구원의 통로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10절은 구원의 목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구원과 은혜, 구원과 믿음의 관계를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구원과 행위의 관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요. 먼저 바울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만드신 바라는 말은 뭘 떠올리게 해요? 창조를 떠올리게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보다 피조물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만드신 말은 작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이든 조각이든 뭐 건축물이든 혹은 뭐 어떤 기계든 도구든
그 만든 물건을 보면 뭐가 나타나요? 그 만든 사람의 특성과 기질, 성향이 나타나요. 그죠? 그림을 보면 그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꼼꼼한 사람인지, 멍대는 사람인지, 여성적인지, 남성적인지, 어떤 컬러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성격이 좀 회의적이고 우울하고 부정적인가, 아니면 밝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가, 뭐 이것이 그가 만든 그 작품이나 혹은 그 그림이나 물건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뭘 반영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특성을 반영을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만드실 때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나기까지 하나님이 들이신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물리적인 시간만 생각해도 수천 년일 것이고 또 영원이라는 시간을 생각해보면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치밀한 계획과 빈틈없는 하나님의 그 배려 가운데 일을 행하셨습니다. 더구나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피 흘리시고 이렇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적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어쩌다가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오다가다 일어난 일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과 치밀한 배려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그럼 우리를 통해 뭐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 아름다우심, 그 뛰어나심, 탁월하심이 드러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느껴야 되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걸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썩은 냄새를 풍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야 한다. 너희를 보는 사람마다 너희에게서 그리스도를 읽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뭐가 달라야 돼요? 언어가 달라야 되고 생활 방식이 달라야 되고 생활의 태도가 달라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아닌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짓궂은 질문을 던졌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너희 엄마 아빠가 집에서 너희에게 어떤 험한 말이나 욕설을 하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참 얄궂은 질문입니다. 그때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런 욕을 했어요. 그리고 뭐 다 쭉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야 이 녀석아 그런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참 다행이다. 제가 평소 집에서 험한 말이나 욕설을 했다면 아이들에게서도 그들을 드러났겠죠.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악한 분이고 불의한 분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불의하고 악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언어도 그런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하신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 돼야 되죠. 늘 만약에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잘못 관리해서 얼룩투성이고 흠집투성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욕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래서 로마에서 바로 말한 것처럼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그런 손색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은 이거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가 뭐예요?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행위로 구원 얻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 얻은 것은 아니지만 뭐예요? 선한 행위를 위하여 구원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간혹 교회 안에서 이 점을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행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할 의무와 책임들을 소홀히 합니다. 자, 주일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일은 철저하게 안 지켜도 돼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예배나 헌금이나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구원 얻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대충 해도 돼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사나 구제나 선행은 그것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니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로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 얻죠.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쪽만 한쪽 면만 묻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 얻는 일에 행위가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공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지향하도록? 선한 일을 지향하도록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행위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원을 상당히 오해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오늘날 도덕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한 것은 바로 이 구원과 행위의 관계를 오해한 때문이에요. 어디에만 초점이 있냐면 중생의 차원에만 초점이 있어요. 성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태어났는데 그 어린아이 상태에서 도저히 전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성장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이 없는 이유입니다. 10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과거 모습은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사탄의 악한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은혜를 받았죠.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하나님의 특성을 반영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그대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서 2장 14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디도서 그 개역개정은 자기 백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전에 개역 한글판은 이 자기 백성이라는 말을 친백성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친백성이라는 말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기 백성 할 때 자기라는 말은 선택한 혹은 특별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단순히 하나님 백성 이런 식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게 뽑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친백성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충 하거나 어쩌다 한번 하거나 적당히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입니다. 선한 일에 매질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삶과 행위와 생활 방식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